오늘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당했죠. 그때 유대인 랍비와 아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극심하게 열악하고, 또 내일은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감이 매일 엄습해 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달리 춥고 배고픈 어느 날, 이 아버지 선생 랍비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구한 이 버터를 한 조각 진흙으로 만든 사발에 놓고 실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니까 이 버터가 기름이 돼서 불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깜깜하고 추운 밤중에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죠. 이때 랍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빵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다. 또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가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단다. 희망은 이 어둠을 밝히는 불빛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대한 희망을 꼭 가져야 하고,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은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국, 소강국, 약소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첫 주일에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마지막 결론이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소망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아니,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가지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무슨 소망을 말했느냐? 산 소망이다. 보통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생명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는요,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죽은 소망도 있어요. 죽을 소망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허무와 허탈로
마무리되는 소망들, 그게 여러분 죽은 소망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도 좀 명심하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50이 되면요, 50살 된 사람끼리는 학벌 자랑하지 마라. 50 된 사람은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 우리 교회도 이게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MIT 박사 나온 사람 있지만 50 넘어가면 학벌 자랑하지 말래요. 60이 넘어가면 돈 자랑하지 말래요.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70 넘어가면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벌이나 돈이나 건강,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이런 소망을 가리켜서, 이런 땅의 소망을 가리켜서 죽을 소망이다, 산 소망이 아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생명 있는 소망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가진 희망은 어떤 것이기에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무슨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희망은 산 희망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생물, 하나는 무생물. 생명 있는 것은 생물, 생물은 식물과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건 무생물, 그렇죠? 근데 생명 없는 무생물은 여러분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뒷동산에 있는 바위가 이 무생물이니까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생명 있는 겨자씨는 어때요? 조그만 겨자씨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서 자라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말을 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다는 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은 이 소망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확장되고 더 고상해지고 더 차원 높아지는 이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계에 이르렀다고 실망하거나 절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소망, 더 큰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차원 높은 소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의 활기와 이 생기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참 올해는 열심히 섬겨봐야겠다. 작년에 그래서 섬겼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 해를, 아니 일평생을 교회를 잘 섬긴 사람들의 고백이 뭘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이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 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쉽다,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것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자라가는 소망이다, 커지는 소망이다, 항상 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발반사 배우러 다니고, 발반사 배우러, 남 도와주려고 발반사 배우러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허무와 허탈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다. 산소망. 두 번째로 왜 산소망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 소망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네. 생명이 주는 기쁨의 극치가 뭔가 하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다 기뻐요. 아이가 여러분 뭐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똥을 좀 다 가려줘야 되고 또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달래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보기만 해도 기뻐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향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안고, 너 어디서 왔니? 너 하늘나라에서 왔지? 너 하나님 보내주었지?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우리가 생기를 얻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 너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산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예수 안에서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는 그 고상한 꿈과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 보겠다는 이 소망을,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기려야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 몇백만 원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산소망,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소망, 허무나 좌절이 없는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이 소망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이 환희를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산소망을 말씀하고 그 다음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 유산, 우리의 목, 우리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진짜 성도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소망으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유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땅이 있어요. 하늘의 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성도, 이름도, 자유도, 땅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습니다. 곳곳에 이방 족속들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되고 가뭄과 기근으로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은 땅, 이 땅에서 얻은 기업과 유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쇠해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은 것은 산소망이 아니었어요. 산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소망을, 하늘에 있는 산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흠모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8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니. 장막은 천막입니다.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게 정착하지 않고 천막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항상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터가 있는 그 성,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소망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산소망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유업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도성, 그것이 바로 진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땅 한 평을 얻지 못하고 일생을 장막, 천막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늘의 유업, 하늘의 터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그 소망 때문에 허탈하거나 허무하지 아니했고, 항상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을 느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흠과 허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유혹.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종합부동산세 낸 사람 있습니까? 이거 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여러 군 흩어져 있으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별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터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자면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상을? 하늘에서 상을. 하늘에서 상을.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에 대한 상도 잃지 않고 주신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두었어요. 아들 둘. 근데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내가 한번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러 갔습니다. 한 10년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돌아왔습니다. 외국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와서는 큰 아주 대굴 같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큰 아주 우리 예배당만한 큰 방 하나씩 다 주고 그 방에 필요한 뭐 책상, 의자, 뭐 침대, 가구들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한 벽면을 황금 장식을 다 해놓은 거예요. 황금 장식을.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기 다 붙이라. 다 붙였어요. 근데 아들들 중에 한 명은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받은 상이 많아요. 그래서 황금 이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근데 한 아들은 그냥 놀기만 하고 밥만 먹고 지냈어요. 붙일 게 없어. 그냥 황금 벽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황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 재미있게 사는데, 근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가 큰 잔치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 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이 집 구경하는 거예요. 아들 방에 들어오고 또 뭐 거실도 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장이 많이 붙어있는 그 아들 방에 와서는 여기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다 읽어보고 하는 말이 수고했다. 아버지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구나. 칭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만 너무 좋은 방에 집만 있어요. 쏙 둘러보고 사람들이 그냥 둘러보고 참 방이 좋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 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참 미안하기도 머쓱하겠습니까? 뭔가 좀 붙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날 하루만 그래 지나가면 좋은데
이런 잔치, 이런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매일 계속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그 벽에다가 붙일 상이 필요해서, 상이 너무나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찬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으로 붙이게 해주겠다, 그 말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빈벽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빈벽이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찬물 한 거 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늘의 도성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고 이 유업의 땅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을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산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 하나님 앞에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산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산 소망의 사람,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다. 그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종말에 얻을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산 소망으로, 생명 있는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요? 한 가지 약속한 거예요. 능력으로 보호한다. 능력으로 보호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다 불의하고 무능하고 형편없었어요. 오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무능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서 나라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는가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오니까 미리 여기 방비하십시오. 어디에 쳐들어오니까 방비하십시오. 이래서 요소요소에 방비하니까 아람 나라가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막아낸 겁니다. 그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이 공격의 이 모든 정보를 누가 다 누설하는가? 전체 참모회를 모아서 이제 물어봐도 아무도 아람 나라 군대에서 누설하는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네,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는 길목을 다 알고 막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답은 나왔네. 엘리사를 제거하자. 특공대를 뽑아라.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 군대가 이 도단성을 싹 포위한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 밑에 순분한 사원이
아침에 떡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싸서 이제 큰일 났어요. 아 선생님 어찌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신령이 떠진 거예요. 덕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특공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포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이 거룩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망, 산소망을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 전파의 소망을 가진 사람, 산소망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바다 가운데서 별도 달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여러분 풍랑 속에 잠기지만은,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 섬에 들어갔고 그리고 로마로 입성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